2024년 또 표 한번 내보십시다. 일어나. 할렐루야. 꼭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연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생활에 복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꽉 눌러서 주제를 뽑는다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고 하나는 고난이에요. 시편은 찬양과 고난을 담고 있는 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라가 멸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적군에게 침입을 당하여서 나라가 멸망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전 792년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만드셨느냐? 1절 2절에 보면 이름 세 가지가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세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축복을 노래했던 요셉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베냐민은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의 이름입니다. 고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지파들은 다 변질되고 타락해도 적어도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친동생은 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지파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12지파들 가운데서 세 지파를 하나님 뽑아보세요. 그러면 이 세 지파를 뽑을 만큼 믿을 그런 지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우상 숭배해도 괜찮고 먹고 마셔도 괜찮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얼마나 답답하고 내 자유가 제한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유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바꿔 탔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변치는 말아야만 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면 친구가 아닌 것이며 변하면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일본에게, 북한에게, 그리고 그 앞으로 올라가면 청나라와 함께 저 중국에게 우리는 수 없는 조공을 바치면서 지배를 받아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서울에 가면 홍원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는 것처럼 한국의 예쁜 아가씨들을 다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고 몸은 망신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임금이 참을 수가 없어서 저 홍원동에 가서 그 냇가에 물에 몸을 씻는 사람은 그 죄를 묻지 않는다. 죄를 다 사여주고
그런 사람을 이제부터 치탄하면 안 된다.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이름 지어진 동네 이름 홍은동이에요. 역사 얘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나라를 뺏기고 나서 포로가 되었고 자기 재산권의 자유가 다 없고 다 빼앗기고 소유 재산권이 없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고 오늘 보면 4절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한 공원 안에 사람 해골을 이렇게 착착착 쌓아놓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역사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캄보디아가 사회주의와 함께 무너지게 되었을 때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사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골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얼마나 소중하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내가 최재형 목사 판줄 나가다 믿을 거예요. 대단히 미안한 것은 최재형 목사가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북한 선교 노래 부르면서 북한을 들락날락 하더니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올바른 정상적인 나라는 북한이고 남한은 잘못된 나라이며 잘못된 나라로 미국이 왜곡되게 만들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정말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나와서 그냥 창피해 죽겠어요. 나이는 저보다도 54년생 많은데 학교 기수로서는 제가 선배예요. 제가 만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사상은 자유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죽어요. 사상 아무 의미 없어요. 꼭 기억하시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없는 교회, 나라가 없는 신앙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들 살아날 것 같아요. 1순위로 붙잡혀가가 총살당해요. 근사님 여러분, 1순위로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 놓으신 여러분 1순위로 죽습니다. 지금 통장 가지고 있는 분, 돈 많은 분들 1순위로 죽습니다. 여러분 빨리 주세요. 저한테. 공산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인민은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들이 죽든지 개돼지처럼 취급을 받는 나라가 사회주의입니다. 올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떠나보니까 마음대로 마실 수 있지, 놀 수 있지,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와 하면 가, 이 일 해야 하면 이 일 해야 되고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눈물이 날마다 음식처럼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버리시니 하나님도 눈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를 쳐다봐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생은 전쟁이다 하는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도전이 일어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쉴 새 없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서럽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모함을 당했을 때 자신이 저지르 놓고 그것을 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야비한 모습을 봤을 때, 그가 도리어 목사였을 때 목사인 그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나에게 돌리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자기는 호탕한 척 간교하게 그렇게 얼굴빛을 내비일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들은 얼마든지 진실을 통하여 걸어갈 수 있겠는데 이런 교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양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징집 대상의 나이가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군대 장관 골리앗을 향하여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심심삼아 몰려오는 양떼들을 저쪽 이리떼를 쫓기 위하여서 하나의 수단의 방법이었던 물맷돌을 돌리던 그 다윗,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돌려서 급소 중에 하나인 이마에 딱 맞추게 되므로 쓰러뜨리게 됩니다. 적장을 쓰러뜨리고 죽이게 됩니다. 위기에서 국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나라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해야만 됐고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그의 보응하는 것을 주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십니까? 여론조사가 발표되어졌는데 다윗은 만만히로 나왔고 사울 왕은 천천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의 욕심, 권력자들의 시각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와 함께 대등하게 올라오는 자를 짓밟혀야만이 자기 자신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구국공신인 그가,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될 그가 군대를 가졌죠. 지혜자들이 신하를 두고 있는 이 사울왕이 미움을 받아서 쫓김을 받아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눈물이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나서지도 말아야 될 것을 나서가지고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너가 봐도 좋은 일이라고 박수를 할 만한 일인데 왜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향하여서 행했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모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인생의 비애까지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세상에서는 꼭 선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꼭 정직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꼭 순수함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란 절대로 그런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비한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고 거짓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시안컵에서 세계 87위밖에 안 되는 요르단에게 우리나라는 23위인데 누가 봐도 이 두 팀이 붙으면 2대0으로 이겨야만 하는 게 상식이고 예측입니다. 비교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23위인 팀이 87위에게 2대0으로 졌습니다. 세계 축구 스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국팀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축구팀의 문제가 됩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악인들이 승리하고 악인들이 도리어 득세하는 일들이 많고 이익 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원 상태로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회복이라는 단어는 정말 축복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병 안 들면 너무 좋지만 병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릴 수가 없고 독감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반드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회복되지 아니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회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으로 끝나면 두 사람은 헤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다툼에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어려움으로 멈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좋을 수 없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도 위기가 있고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당합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완전하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뉘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심으로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건짐을 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에서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치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처 받은 마음, 낙심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생길에서 어둠도 만나고 웃음도 만나고 눈물도 만나고 즐거움도 만납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의 강철을 비추시는 축복,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빛나도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 깜깜해집니다. 아무것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태양빛이 저물면 세상은 깜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만이 발광체이고 그 외에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인생의 발광체임을, 인생의 빛이심을, 인생의 노래이심을, 즐거움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소망과 행복과 사랑과 은혜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다윗만큼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그는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2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한 달만 쫓겨다녀도 이게 힘든 일인데 20년 동안 쫓김의 생활, 여러분 상상 바가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난과 찬송 두 가지 제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쫓기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단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군사보다도 강하십니다. 세상의 멸악보다도 강하십니다. 계획보다도 강하십니다. 사울왕이 거느린 신하들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군사들이 얼마였으며 다윗을 둘러싼 음해와 문제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 속에서 눈물의 양식 속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구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일상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 많습니다. 돈도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고 자식도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에 빠져 있든지 어떤 수렁에 빠져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지는 이 장마철에도 하늘에는 햇볕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가 운동 경기는 참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장대뛰기입니다. 장대뛰기. 사람이 100m를 뛰든지 10m를 뛰든지 뛰어서 높이 뛰기를 해봐야 1m를 뛰기가 힘듭니다. 제자리에서 톡 뛰어서 1m 뛰면 진짜 그는 난 사람입니다. 난 사람이고 뛰어가서 아무리 높이 뛰어도 1m 뛰기가요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장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대. 그걸 가지고 뛰어가가지고는 땅에 딱 꽂고 장대를 딱 붙잡고 딱 있으면 휘청해서 딱 오르는데 2023년도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스웨덴 선수가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는데 놀랄 준비하세요. 얼마나 높이 뛰는가 하면 6m 21을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오, 박자가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가 높이 6m 21을 뛸 수가 있었습니까? 장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 뛰어가서 땅에 딱 꼽고는 장대에 휘청한 것을 꼭 붙잡고 뛰니까 6m 21을 뛰었다는 것입니다. 금메달,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장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삽시다. 수렁에 빠지는 것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손에 놓은 것을 염려하십시오. 주님을 굳게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장대뛰기로 높이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을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뛰어야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구정 연휴에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때문에 눈물의 양식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꼭 잊지 말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여 그게 우리의 최고의 재산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입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가족들, 몸이 불편한 내 지인들 위하여 대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본인의 몸이 불편한 분들, 본인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까?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는 분들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주의 기쁨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